어느 마라톤 선수하고 코치가 대화를 합니다. 코치가 하는 말이 너 이번 올림픽 금메달 꼭 따야 된다. 예. 내 말대로 해. 예. 그러면 1등이야.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달려. 남들보다 앞서 달려. 쉬지 말고 죽으라고 달려. 앞서고 달리면은 1등이야. 무조건 금메달이야. 참 맞기는 맞는데 그 코치 말이 틀린 거 없죠. 근데 맞는데 엉터리예요. 누가 모릅니까? 열심히 달리면 1등 하는 거. 남들보다 앞서 달리면 1등 하는 거 알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말대로. 이것이요. 현실 사회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이런 이야기가 다분히 많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런 함정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제가 애를 문지 아십니까? 가슴은 뜨겁지요. 믿음으로 한번 살고 싶지요. 들리는 이야기는요, 너무 많이 들립니다. 모세처럼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호수아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는 늘 들리고, 믿음으로. 듣기는 들어서 알아. 근데 직장 살라니까 직접 안 되잖아요. 죽었다 깨도 아브라함처럼 못 살겠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다윗처럼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듣는 거는 전부 다 높은 기준을 듣고 너무나 믿음의 큰 최고봉을 듣는데 내 삶은 항상 밑바닥에서 헤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간격이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기입니다. 껍데기는요,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러고 뭐 다 하죠. 기도 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생활도 잘하고 하는데 내면 안에 정말 믿음의 능력이라고는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결국은요 신앙에 있어가지고 가면을 쓴 위선자밖에 안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삽니다. 근데 서로 또 알아요. 서로 알아요. 보면요 집사님들끼리 장로들끼리 봐도 아무리 믿음 하지만 너 뭐 뻔히 속이 보인다. 나도 너 알잖아. 서로가 알고 그렇게 삽니다. 대충 인정해주고 삽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접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내 인생 이제 멀잖아. 곧 이제 이 땅을 떠날 텐데 나머지 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딴 거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열매. 특히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열매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열매야말로 수없이 들었고 우리가 수없이 추구하고 그렇게 해온 일인데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는 자비, 양선, 충성이 별로 없어요. 몇 번 그렇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럼요, 이걸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까? 기도 생활 많이 했죠. 기도 많이 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해보니까 아닙니다, 그것도요. 제 주변에 기도 많이 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분들을 많이 못 봅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사실 그래요. 어떤 분들이 농담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신앙인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영적으로 파워가 굉장히 커져요. 또 많이 알아요. 영적 본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으쓱하고 뭐가 좀 꽉 찬 느낌.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보이고 들리고 알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그럼 그때부터 우월감도 오고 판단하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 겁납니다. 얼마나 단호한지요. 뭐 칼같이 무서워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참 아주 푸근하고 좋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많이 아신다고요? 성령 열매 맺히고 아니더라고요. 그것도요. 성경 박사일수록 따지기는 좋아하고 아주 뭐 문장 하나 단어 하나에도 칼같이 착착 게다가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들어밀고 하니까 뭐 백과사전 마찬가지야. 근데요 그런 분들에게서 풍성한 열매가 느끼시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금식하고 뭐 철야하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저도 솔직히 성령의 이 풍성한 열매, 이 맺힘 얼마나 좋아요. 예,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예, 자비함이 넘치고요, 충성이 넘치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솔직히 말 되고 싶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은요, 구호나 그런 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차피 사는 인생, 예수 안에 사는 인생,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언젠가 곧 떠납니다. 아니, 남겨놓은 인생들 속에 나중에 후세에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남겨놓고 가야지, 까칠까칠한 인생을 남겨놓고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 의외로 답이요, 참 쉽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그만하게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숨겨 놓으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던져놨어요. 성령으로 행하라. 행하라. 야, 이 행하라는 말 나오면은 우리 또 개신교 신자들은 행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크게 많이 안 가집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너무 강하게 딱 이렇게 초점 맞춰지다 보니까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행위는 율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요, 아니라,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라. 저는 그게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렇구나. 열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9가지 열매가 기도하고 난 데 보면 주렁주렁 맺힙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라요. 아무리 기도해도 열매가 안 맺힙니다. 아무리 금식을 해도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요. 열매를 맺히려 그러면 단 하나,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지 거기서 열매가 나오죠. 씨를 심지도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고 열매 나오기 바라는 거는요, 그건요, 도깨비 방망이 마찬가지죠. 와, 너무 간단한데,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심어야 돼. 성령으로 행하라. 액션,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사랑의 씨앗을 적든 크든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 거기서 안 죽고 살아나면 줄기가 나오고 떡잎이 나오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데, 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맨날 기도만 듣고 아니면 설교만 듣는다고, 계속 설교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막 성령의 열매를 자비와 희락과 희락과 싸면 좀만 듣고 아무리 들어봤자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열매에 대하여 알기는 잘 알겠죠. 열매에 대해서의 모양은 뻔하게 벌써 보이죠. 열매의 종류는 바삭하죠.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것은 씨를 심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고, 사랑 심은데 사랑 나고, 자비하 심은데 자비가 나고, 온유 심은데 온유가 나고. 그래, 심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행위가 필요한 행함. 여러분요, 혹시 인터넷 보시다가 너무나 불쌍하고 아픈 아이들 막 이렇게 광고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이 아이를 위하여 도와달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체마다 보면 그런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는 이제 심드렁해져 가지고요, 뭐 불쌍한 마음도 안 들고, 뭐 워낙 많은 그런 광고가 나오니까 광고 중에 하나로 꼭 넘어갑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느꼈어요. 온몸에 털반점 때문에 고통받는 그 어린 아이를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 사랑을 좀 심어보자, 이런 마음이 들자 말자 따그닥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해놓고 나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작은 거지만은 내가 행함으로 하나를 심는구나 싶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심는 게 눈에 막 보여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모든 것을 보니까 심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큰 것 없습니다. 작은 거라도 심는 우리가 행함이 따라 붙을 때에 성령 9가지 열매가
맺힌다. 너무나 지금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원리인데, 제가 지금의 지방에 집회 와가지고 오늘도 이 주변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또 하나 겪었습니다. 작은 거지만은 또 심고, 또 작은 거지만 내 사랑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고, 충성으로 행하는 작은 일들마다 그때부터 내 속에 막 기쁨이 넘치던 거예요. 이 기쁨이 성령에서 점점 자라 드디어 어느 날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면요, 툭 건드려도 사랑이 튀어나오고, 여기를 툭 쳐도 온유가 튀어나오고, 배를 툭 때려도 오래 참음이 툭 튀어나오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가는 게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고,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하고, 남보다도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차이는 나갔지만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의 마지막 목적은 그저 내 삶에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그 열매 맺는 인생, 그 이제 열매 따먹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내게는 맺힌 열매지만은 이 열매가 남들에게 나누어졌을 때에 그들이 먹는 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열매들 따먹는 사람들, 내 때문에 먹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행복이겠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참 복잡하고 너무 난폭하고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또 반대편에 따뜻한 태양을 내려주시고, 그 태양빛 아래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거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달려가서 모두가 땀 흘려 자기 씨앗을 심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상을 듣고 보는 공유하는 많은 우리의 가족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작은 것 하나 심어나가는 아름다운 행동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의 열매가 꼭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